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네, 어떻게 기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차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가보면 이런 구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근데 이 구호가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인데 왜 먼저 하세요? 자,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셔요. 우리의 각 심령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교회의 중심에 있냐면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사랑의 십자가이고 은혜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셔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큰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교회 다닌다는 거 저는 예수님 믿은 게 오늘도 이제 혼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예수님밖에 들리는 소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모이면은 건강 얘기하고 뭐 먹을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랬대요. 저들은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며 전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8절도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2명씩 짝을 지으라 그랬어요. 2명씩 짝을 지면 몇 팀이 나옵니까? 6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6팀이 나가서 전도 여행을 다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2명씩 짝을 짓게 했냐면은 혼자 걸어가면은 힘들어요. 지쳐요. 그러나 둘이 같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잖아요. 힘들고 무더운 날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날씨 가운데 우리 힘내서 전도하자. 힘내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증인 제도가 있는데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확증하기 위해서는 2명의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을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나음을 입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12명이 다 봤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훈련시키실 때가 됐어요. 12명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그 12명에게 나가서 너희도 전대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는 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삶 큐티에 22년 9월호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헨리 비처 목사님이라는 미국 강단의 거성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미국의 파크 스트리트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놀라웠게 성장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450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들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므로 자세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 성격도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부임했을 때 처음에 설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몇 주 뒤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차인표 아시죠? 차인표 아십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저도 참 좋아했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띠리리라일라 이러면서 손 흔들면서 나왔을 때 멋있었는데, 이 차인표가 불꽃이라는 드라마로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대만에서도 인기가 좋았대요. 이제 대만에 가서 팬미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인표가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리고 팬미팅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10년 있다가 다시 또 대만에 가서 팬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차인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줘야 하는데 저에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을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성도의 마음은 그래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한 자라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왜 받습니까 도대체? 나 잘 살고 나 부자 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이 땅에 나아가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후반기 때 됐을 때는 급식에 나와가지고 이제 급식을 먹기도 했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이제 도시락을 계속 싸주셨어요. 야, 도시락을 싸주는데 어머니가 어떤 날은 그 줄줄이 비엔나 아세요?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케찹 조금 넣어가지고 해주면은 학교 갖고 가면 인기 폭발이에요. 막 다 뺏겨요. 근데도 그렇게 싸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제 애들이 계속 뺏어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면은 밥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밥 먹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거 뭐지? 와, 저 계란 후라이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야, 어머니가 공급자가 되어주신 거구나. 그냥 뭐 아들이니까 그랬겠지만 부모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여행을 위하여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돈도 다 가져가지 말래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으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전도하러 나가래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지옥 훈련하러 가는 겁니까? 극기 훈련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있으면 유익할 것 같은 것들도 다 끊고 나가래요. 왜 그랬습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있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지역에 머물 때에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복음 전도로 막 다니잖아요. 하루만 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집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래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할 집도 예배해 두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악한 여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했어요. 선지자들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집에 처음 혼자 왔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라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혼자 주무셔 보세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미순 집사님이 교회에 여기에서 텐트 치고 사시겠대요. 저 지켜준다고. 그러더니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가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메 나 여기 못 살겠네. 주여.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선지자든 누구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제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저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 구절들이 이래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것도 은혜예요.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근데 그 채우심을 맛보도록 하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다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하게 채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선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고 또 전도인의 삶을 사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을 보지 말고 묵묵하게 걸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걸음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퀴즈를 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읍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 좀 비슷한 대답이 나왔어요. 또 뭡니까? 뭐 있어요?
KTX 타고 간다. 제일 빨라요, KTX.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은 김창호 권사님 거랑 비슷한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간다. 이해는 갑니까?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실제적인 시간이 주는 게 아니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등으로 채택이 됐대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내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외모도 비교를 하죠. 만약에 제가 송중기랑 제 얼굴을 비교한다면 누가 더 나아요? 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거짓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랬죠. 어떤 분이 이봉규 목사님이 잘생겼고 예? 안 목사님은 못생겼다고 좀 못하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낮았다고 그러시는데 마음이 아파요. 자, 농담이고요. 이거는 뭡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와 나와의 외모, 누군가 가진 재력과 나와의 재력, 누군가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안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여정에 계속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 에너지 다 쏟아 보세요. 기쁨이 있나? 기쁨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나 너희를 환영할 것이 아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막 지역마다 다녀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을 하고 우리 집에 거하소서 하면은 그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가 한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럴 때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거부될 때도 있고 우리의 말이 하나도 다 들려지지가 않고 묵살될 때도 있고. 이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할 뿐이지 그것이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완강한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나라를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왔는데 그때 그 발 아래의 먼지를 다 털어버렸대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방 나라에 갔지만 이방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래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 올 때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근데 이건 무섭잖아요, 사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짜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없대요, 예수님이랑.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못 받든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부유하게 되고 잘 됐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축하해주면 되지. 그냥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족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과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환영받든 환영받지 못하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아가서 내가 가는 직장이나 내가 가는 일터나 내가 속한 어떤 곳에 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마음을 품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이 문제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채움의 삶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다 환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묵묵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족합니다. 이 묵묵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받을 은혜만 생각했지 나아가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면 좋았지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기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